오늘은 믿음은 가장 먼저 혀로 드러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믿음이 뭐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사십니까? 우리도 역시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할 때가 많죠. 참 다루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혀란 말이죠.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젠 정말 제 혀를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제단에 제 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성도님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도 자주 그랬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제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건 없단 말이죠. 늘 우리의 이 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에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이 말이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우리의 신체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가장 먼저 말이라는 영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먼저 말로서 표현되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려면 뭘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에 말하는 걸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단 말이죠.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뭐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만 듣고도 아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오늘 야고보도 2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가 미숙한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다 실수가 많아요.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행동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실수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이라는 영역에 우리는 특별히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줄여야 자신의 인격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제안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말을 절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절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시 랍비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고자 했어요. 진하게나 다 선생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선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많이 배우는 일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이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알고 안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내 몸으로 먼저 실천해서 그게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나서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우고 알고 실천하고 살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되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생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르치고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착각 속에서 뭔가를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배운 걸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막 떠버리고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했단 말이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 몸을 복종시켜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서 주워들은 걸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내가 선생이 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말만 자꾸만 많이 해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엔 말하는 사람만 늘었어요. 말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쉬운 말로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입 다물라 이런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시끄럽게 말만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절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뭐예요?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은 자연스럽게 말한 만큼 더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을 절제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종이 많은 교회죠. 지배하려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배운 대로 한 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침묵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서로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침묵을 배우지 못하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먼저 침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배움은 시작되어지고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안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다스려 조절하라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을 통제하기 위한 재갈이고 다른 하나는 배를 조종하기 위한 작은 키로 이 예를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만 해도 육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동물이 뭐였어요? 말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의 힘을 이야기할 때, 파워를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합니까? 마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의 힘.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얼마로 그걸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200마력이다, 뭐 220마력이다,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뭐 800마력, 600마력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말의 힘이 제일 당시에도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힘을 가진 말을 뭐로 통제해요? 재갈을 가지고 그 말의 힘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작은 재갈로. 당시에 해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게 뭐예요? 배란 말이죠, 배. 엄청나게 큰 배를 바다에 띄우지만 그 큰 어마어마한 배를 뭐로 조절합니까? 작은 키 하나로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갈지 이런 것들을 작은 키 하나로 조정한단 말이죠. 그처럼 말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격의 상처를 덜 줄 수 있다고요.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역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의 말을 통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조절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오순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라고요. 말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죽이는 말이 사라지고 살리는 말을 생산해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사라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입술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 그게 내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말은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말은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얼마나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까? 뭐로 비유하죠?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조를 보십시오. 불을 가리쳐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작은 불이 나무를 뭐라고요? 많은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불 하나가 불씨가 이 어마어마한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고요. 여러분 요새 이상 기후 이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화재가 있습니까? 터키에 일어나는 산불 때문에 거의 터키 지역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의 곳곳에 그리고 저 아메리카의 대륙에도 엄청난 불로 화재가 나서 산 전체를 태우고 가옥들을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작은 불이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삼킨단 말이죠. 불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재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리고 나서야 멈춰버리는 게 우리의 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불의는 우리의 혀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혀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악이, 이 죄가 우리의 온 몸을 다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파멸로 끝내버릴 때가 많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그래도 대학원은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이 좋았는데 그 서울대 학부생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비꼬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삼류대학 출신 주제. 삼류대학 출신 주제.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귓가를 때렸어요. 근데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겁니다. 삼류대학 출신 주제. 이게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야. 세월이 흘러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 유학까지 가서 그가 공학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늘 삼류대학 출신 주제 이 말이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엔 인종차별이지만 한국엔 그보다 더 나쁜 인간차별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천막에 사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다닐 형편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머리가 명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 집안 친척 가운데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가정부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의 딸이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데 들어오면서 가정부랑 얘기를 나누는 게 귓가를 때렸어요. 그 아이가 이야기하길 얘는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왜 찾아와? 얘는 거지처럼 맨날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야? 거실에 앉아 그 말이 들리는데 더 이상 그 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서 그가 대학에 등록금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도 그의 귓가는 여전히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대요. 네? 말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사른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 사로잡아서 그렇게 노예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불이라고. 말로 지옥에 우리를 가둬둔다고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칼로 찌르는 거라고요. 칼로 찌르는. 여러분이 무심결에 생각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칼을 그냥 푹 찔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말을 쉬지 않아. 그런 말을 그냥 계속 내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길들이고 새를 길들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네? 바다 짐승들과 또 이런 곤충까지 길들이는 건 더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을 들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길을 들일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참 비극적인 거죠. 예? 파괴력이 강한 그 혀를, 말을 우리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던지는 말이 어떤 파괴력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상처가 될지 계산하지 못하고 마구 던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자 그를 찾아와 위로해 준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던지는 그 모든 말들이 욥의 가슴을 후벼 파잖아요. 칼로 뼈까지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이야기를 던지는 게 친구들이 했던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의 파괴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세 번째, 내어 뱉은 말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거짓말하는 것과 도적질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엄마가 둘 다 나쁘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둘 가운데 어떤 게 더 나쁘냐고 도적질하는 게 나빠요?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재영아 뭐가 더 나쁘지? 거짓말하는 게 나빠? 도둑질하는 게 나빠? 할머니는 잘못 대답하면 또 창피하잖아. 재영이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쁘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말하기에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 거짓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되돌릴 수가 없다고. 우리의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말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런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 뭐로 심판을 받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결정이 우리가 말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 혀를 금하라 이렇게 얘기하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아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후 그 다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혀를 금해야 한다.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로 내일 열매를 먹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래서 주라는 말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인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하나님처럼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경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꽝이다 이거예요. 나는 경건하단 말하면서 그냥 입에 말을 함부로 놀리면, 혀를 함부로 놀리면 경건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경건한 게.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말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그건 유창하게 달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학자의 혀가 아니라고요. 학자의 혀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학자의 혀라고요. 학자의 혀.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게 학자와 같이 말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일관성 있게 말해야 된다고. 9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순물이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이건 모순이란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고 감람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찬송과 저주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중 플레이다 이거죠. 이중 간첩질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요. 그냥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살리는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는지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그분 혼자서 다 늘 채우셨어요. 헌금을 그만큼 많이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사역하다가 당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서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 장로님께 부탁하면 그 장로님이 당회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전사님께 그러더래요. 전사님, 저는 당회에서 가급적 말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려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괜히 위축돼서 말하지 못하면 당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경건이죠. 이게 경건. 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돼.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봉사해요. 많은 걸 헌신합니다. 근데 꼭 말로 다 까먹어요. 네?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수고하고 기껏 헌신하고 입술로 다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꽝이란 말이죠.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을 때 철의 장막이 이렇게 중간에 쳐지지 않았습니까? 동독, 서독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동독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죠. 동독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가 나오면 이 철의 장막에 있는 서쪽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장막 쪽으로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서독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독 사람들은 먹을 음식물이나 혹은 생필품 같은 것들을 그냥 이 철의 장막 주변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서독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동독 사람들은 가난해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면 서독 사람들은 그래도 넉넉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독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가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마음을 잘 길들이십시오. 마음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땅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칭찬을 하십니까? 비난을 하십니까? 감사를 하십니까?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참 이쁘게 말한다. 아, 속 참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믿음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쓰임받지 않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우리가 잘 절제하고 통제하며 길들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